우리 이 시간에 잠깐 동영상 보시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어두움으로 둘러싼 조선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치다가 이슬같이 그 인생을 들이신 분들이 바로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바치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목숨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야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처럼 이 진정한 예배자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메시아를 경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이 온 이 동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곳, 지금 시대로 이라크 쪽에 있는 해가 뜨는 그 곳이 바로 이 동방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 그 페르시아가 변해서 파르티아라는 왕국을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라는 왕국은 로마 제국과 적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는 이 동방에 있는 파르티아 왕국을 늘 공격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사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다시 말해서 이 어떻게 보면 유다와도 적대국인 이 동방에서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라고 했을 때 박사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마귀라는 단어인데, 이 마귀라는 단어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성술 하면은 조금 미신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측량하는 그런 천문학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동방,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또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별을 만나서 이곳까지, 그냥 거리가 1-2km가 아니라 한 900km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를 그 별을 따라 오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하면, 동방의 바벨론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가 소년 때부터 왕에게 발탁을 받아서 귀한 그 왕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총리의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또한 바벨론에서 이 천문학을 배웠고, 또한 그곳에서 이 천문학에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다니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그 나라들을 통치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페르시아에서도 그 왕을 보좌하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지역의 천문학을 공부하는 그 많은 박사들이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페르시아 점성술사들, 박사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복음이 구전으로 계속 그 후세대에게 전달되고, 오늘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이 전해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별을 관측하다가 그 메시아의 별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들여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이 유대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와서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죽이고 형제들을 다 죽인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포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의 성격이었으면 바로 이 동방 박사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완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당당히 헤롯이 아닌 진정한 이 땅의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 어디 있냐고 선포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도,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도 있었죠.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해박하게 알고 있는 서기관,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올 것까지도 다 알았던 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세상의 왕, 세상의 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 왕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그 진정으로 오신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심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나서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왜요? 자신의 왕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흔들려도 온전히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아무리 겁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이신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성탄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주님만을 경배하시고 그분만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이 헤롯과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메시아의 별의 인도함을 받고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어떤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지를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정치자들을 다 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살고 있었던 BC 한 800년쯤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을 그냥 목표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섬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가 같은 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냥 정말 대부분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은 바로 백성들이 먹을 것과 뇌물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달라고 하면 그 먹을 것을 보고, 뇌물을 보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가정이 정말 풍요롭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 뇌물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야, 좀 있으면 전쟁 날 건데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거다, 너희 가정이 다 망할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미가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단지 자신의 삶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 세상에만 소망 둔 그 소망 없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런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한 목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목자가 이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5장 3절에는 우리에게 또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그 시대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예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포로로 고통받았던 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은 자가 나오는데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 헤롯도 아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온 그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놀라우신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내가 예배하겠노라라고 하고 그의 인생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기 예수를 만나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황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태초 전에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이 황금을 들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소제와 함께 곡식과 함께 유향을 넣어서 그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에 드려지는 향품이 바로 유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부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유향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한 순환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죽은 시체에 썩지 않게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하실 그분을 경배하는 이 동방 박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동방 박사들은 이 귀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더 소중한 그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동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 동방 박사들의 성탄이 그 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 어두웠던 그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 인생을 걸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물로 받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